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무호성 어디서 발견하며 그 용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세 번째로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모진 처지에 계실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진 처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옆에 아무도 없었고 또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을 때 그때 시험을 받으셨지만 오직 한 가지 무기, 바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지만 우리가 유일한 무기로 삼을 것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깊이 숙고해야 하고 또 그 말씀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며 견고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들을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펄전 목사님이 마태복음 4장 4절로 증거했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네, 우리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그 용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당신의 아들 되심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그 말에 예수님께서 대꾸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하셨던 유일한 답변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증거들을 마음에 떠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온 영광스러운 소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그 찬란한 영광 중에서 들려온 그 음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기록되었으되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막 새롭게 회심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이미 그 마귀적인 말, 만일이라는 그 가정에 노출되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사탄의 입술에서 그 말이 얼마나 쉽게 튀어나오는지요. 그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요, 그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저지르는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하심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신 그 기록된 사실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코 멸망할 수 없고 영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 말씀에 확고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들 50이 하나로 달려들어도 여러분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떠난다면 여러분보다 더 논리적으로 능한 사탄이 분명히 따져들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더 오래 존재했고 인간을 아주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픈 상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논쟁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록되었으되라는 깃발만을 그의 얼굴에 대고 펄럭이십시오. 틀림없이 사탄은 그 진리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거짓의 아비인 그에게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한 신자는 안전합니다. 진리가 전복당하면 우리의 소망도 끝이 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험 받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요새로 빨리 피해 달아나십시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도 성경을 사용하여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믿지 말라고 하는 그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 주님의 발 아래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불신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너는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종 되기를 멈추고 상전이 되어 이 돌들이 떡이 되라고 명령하라.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지 말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이 시험을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든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이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궁핍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무것도 공급하시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게 된다면 불현듯 우리 속에 어두운 생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서 편안함에 이르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속삭입니다. 필요 때문에 행하는 것은 전혀 죄가 되는 일이 아니다. 너 앞에 있는 기회를 지금 활용해라. 그러한 때에 여러분은 그 원수를 향하여 역공하십시오. 바로 기록되었으되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이웃의 것을 편취하거나 빼앗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유혹하는 그 시험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사탄은 주님으로 하여금 주제넘게 행하도록 시험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는 그의 찌르는 공격을 받아내기에 넉넉한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아 주제넘게 행합니다. 너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망할 수 없다. 그러니 죄에 빠져도 좋다.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없어. 너는 끝내 멸망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야. 이것처럼 사탄이 속삭입니다. 아직 잘 배우지 못한 회심자가 그처럼 야비하게 억지를 부리는 시험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어느 때든지 그런 식으로 특별한 구실에 복종하라고 하는 시험을 받거든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사탄아,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감히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만일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의적으로 되갚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려고 죄 짓는다는 그 생각 자체를 혐오하노라. 자, 그 다음으로 사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라는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나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사탄은 우리 앞에 우리가 우상시할 만한 지상적인 어떤 대상을 놓거나 또 우리로 추구하게 할 어떤 이기적인 목표를 세워놓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유일한 방어책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기록되었으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러한 말씀들을 인용하면 결코 넘어져서 고통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면 죄에 빠진다는 생각 자체를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군가 죄를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완전한 혐오감으로 죄를 미워하고 힘을 다하여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 죄에 빠지지 말며 가장 거룩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길을 정결하게 할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적용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확고하게 서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지요. 자, 십계명 제1계명에 대한 대요리 문답의 해설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마귀와 의논하고 마귀의 제안에 귀 기울이는 것을 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불신앙과 의심의 말로 유혹하는 그 시험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기록하였으되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새로 달려가서 피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마귀의 얼굴에다가 진리의 말씀의 깃발을 펄럭거려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로 주의 말씀을 무장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확고하게 서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마귀의 유혹하는 그 시험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는 오직 기록하였으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요새로 달려가 피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마귀의 시험에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킬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 말씀을 더욱 견고하게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더욱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다 가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